예,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고통을 당한 나라 가운데 바벨론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막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강성해지고 아수르를 이제 삼키고 동방의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사야와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국이에도 흥망성쇠했으니까 나라가 이제 망해갈 때 왕년에는 잘 나가던 나라가 이제는 망하는구나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강성해질 그때에 너희들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예언하기 어렵고,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그 예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가 무슨 그 당시의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전망을 살펴서 추측하거나 예측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해서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커졌을까라든지 또 일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기세가 등등하더니만 요즘은 많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놀라기도 하고, 대만 같은 작은 나라도 기술 개발을 잘해서 TSMC라고 하는 그 회사 하나 때문에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추측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은 뭐 몇십 년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더 길게 보면서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흥미로운 것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별을 말합니다. 새별, 새벽에 가장 밝게 뜨는 별이죠. 금성이죠. 그래서 태양 궤도에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기 때문에 또 밝은 별이라 태양빛을 받아서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굉장히 밝은 별로, 새벽에 큰 별로 그렇게 보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문학이 더 발달하고 보니까 진짜 더 밝은 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주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 별들이 이제 멀리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볼 때 바벨론은 그 당시 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도 바벨론 같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다른 나라들을 전부 그냥 진흙바닥에 진창에 밟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최전성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내 나라와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이성을 거두어 버리니까 그가 마치 짐승처럼 되어서 풀을 먹고 짐승과 같이 밖에서 자고 왕이 미친 거죠. 그래서 그가 유폐되고 그 아들이 통치하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최전성기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예언 같은 것이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바벨론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후에 후대 사람이 과거를 보면서 마치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그 사해의 광야죠. 광야의 동굴에 양을 치던 어떤 아이가 이렇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뛰려고 해서 그 가보니까 항아리 안에 양피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약이 시작되기 한 200년 전, 뭐 그보다 또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 고대 사본들이 발견돼서 사해 사본이 하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는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이 계시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수백 년 지나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 사회사부는 국보로 지정돼 가지고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양피를 펴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바벨론에 관해서, 바벨론이 이제 막 성장하는데 그렇게 예언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위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냥 인생이 조금 자기를 스스로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데,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뭇별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샛별이 아무리 밝아도 그보다 훨씬 밝은 별들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좀 밝으니까, 주변에 보니까 자기가 제일 밝으니까 그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더구나 샛별은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인데, 해가 뜨면 그 별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니, 상징적인 표현인데 북극에서 가장 높은 지폐의 산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시온산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자정하시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이제 인생이 교만해지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처럼 됩니다.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잘나거나 부자거나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약에 가면 바울이 너희의 신은 너희 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나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최고고, 내 배가 나를 이끄는 대로 배짱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생의 앞길을 계획하는 것도 내가 뭘 하고 뭘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앞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 내 나름대로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했던 대로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 않은 곳으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저는 뭐 개척교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는 서울에 와서 이런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일을 놓고 또 자기 자신을 놓고 나의 판단이나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어리석은 자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따르겠다는 그 마지막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걸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최고고 내가 원하는 대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가 미친 듯이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벨론 왕이 된 것,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커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왕족과 귀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냥 거기 살도록 그렇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진창에 처박히고 구덩이에 처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다들 놀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오늘날 시대 같으면 우리는 뭐 가장 높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권세가 있는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들, 혹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릴 것처럼
그가 자기 나라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순간에 떨어뜨려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창피하게 만드십니다. 이제는 바벨론 왕조차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이것은 죽은 다음에도 우리 그 유택이라 하죠. 죽은 자의 무덤이라고, 죽은 자의 집이라고 무덤을 유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풍수가 좋은 지역에, 햇볕이 잘 드는 지역에 거기다가 묻어놓고 그 죽은 다음에는 거기서 지낸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은 죽은 다음에 자기 집을 크게 지어서 이집트에는 피라미드와 같은 것을 짓고 또 다른 뭐 도구를 하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서안에 있는 그 진시황의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데 가봤는데, 자기 무덤에 그 당시에 등신대 사람하고 똑같은 크기의 그 흙으로 만든, 그죠, 인형을 갖다가 말 수천 수만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할 정도로. 왜? 자기가 왕이니까 죽은 다음에서도 나는 나의 시종들하고 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나라 옛날에 부장이라고 그랬어. 왕이 죽으면 그 부인도 같이 묻어버리고 신하들도 같이 묻어버리고 혼자 있지 않고 같이 그렇게 유택해서 지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 집에서 죽은 다음에 영광 중에 자는데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다. 그렇게. 실제로 바벨론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버지의 노를 입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죽었어요. 왕이 죽어서 이제 아들을 감옥에서 신하들이 불러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세우려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아버지 곧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묻었던 그 무덤에서 그걸 파내가지고 시신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뭐 그런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부관참시라 합니다. 그걸 죽었는데도 그 죄가 너무 크면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서 목을 자르고 벌을 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는 죽은 다음에도 무덤에도 제대로 있지 못하고 끄집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히하신지, 네가 살아있을 때 다른 나라 왕들에게, 다른 나라 귀족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하고 그들을 짓밟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백성을 내 안 보내주니까, 그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뭡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만 아니고 너의 왕위 계승자까지도 죽어서 이제 뭐 죽은 왕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아무리 그가 황태자였다 하더라도 왕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왕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실제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영광이 금으로 된 머리와 같았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 있는 것처럼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데.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영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높아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나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내가 한번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내가 잘난 존재인 줄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살던 곳이 짐승이 살던 곳이 되고 그다음에 싹싹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자취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12절은 많은 사람들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것은 그 사탄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원래 그 선지자가 했던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징계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나 또한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왕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고 우리나 혹은 뭐 높아졌길 원했던 사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 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때 교만하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오늘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데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허태영 목사님 아들과 최영직 장로님 따님 오늘 결혼식 11시에 했습니다. 또 새로 시작되는 가정을 위해서 복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